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유경전이죠. 원래는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 반야경의 577번째 품이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그 대반야경의 한 품인데 내용이 출중하다 보니까 금강경을 따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 금강경 가운데서도 이 금강경을 해설한 분이 많으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한 800명이 돼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선호도가 높은데, 역대 가장 큰 선지식 5분이 이것을 풀은 거, 이게 오가해예요. 그래서 사실은 금강경 오가해가 조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대부분 금강경을 해설한 분들은 많아도 금강경 오가해를 해설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방송을 통해서도 봤지만 명품종단의 명문사찰 주진모 스님도 금강경 오가해를 해설한다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5번 정도 하고 끝내더라고요. 5번. 저는 지금 157회차 오늘 하고 있는데 5번 하고 금강경 오가해를 끝내요. 안타깝기도 하지만요. 그 명품종단에 있는 큰 스님이라고 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거의 대부분이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특별한 분들이 오가해를 풀었지 아무나 해설하진 않아요. 그 정도로 좀 수준이 있는 것인데 일반 사람들은 뭐 금강경을 몇 번 썼다 읽었다는 많이 알고 있지만 오가해 내용까지 가르침을 받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흔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가해는 선호도가 약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려워서 이해를 하기 힘들어서 그래요. 뭐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성철 스님 백일본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해설한 분이 없잖아요. 한 분 계신데 성철 스님 백일본문을 20회차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졌어요. 그것도 참 안타깝고 이런 거 보면 성철 스님 백일본문도 전체를 다 해설한 사람은 없어요. 달마대사 선관법 같은 경우도 성철 스님도 혈맹론 하나만 했지 않았어요? 혈맹론, 관심론, 사행론 다 해설한 분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타까워요. 스님들이 좀 공부들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뭐 주지 싸움, 뭐 원장 싸움, 뭐 이런 거 한다고 뛰어다니기 바쁘지. 안타까운 게 적진 않죠. 뭐 그게 제가 감히 옳다 그러다 표현은 못하지만요. 아쉬운 건 분명히 아쉬워요. 승려라고 하면 불법을 바르게 배워서 불자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게 승려들의 임무가 아닌가 싶은데 엉뚱한 일들만 하고 다니니까 가슴이 아프죠. 자, 오늘은 12번째 존중 정교분 3구에 해당이 되는 걸 공부하는데요. 3구를 하기 전에 앞서요. 여러분들 존중 정교분이다라고 하는 건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는 품이에요. 바른 가르침,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는 품. 이게 존중 정교분인데 오늘 3구 들어가겠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1구, 2구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자고요. 자, 1구는 부차, 수보리, 수설, 시경, 내지, 사후계 등 당지, 차처, 일체, 세간, 천인하수라, 개응공양, 여불탐묘라. 수보리여 어디서나 이 경을 설하되 이 금강경을 설하되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설한다면 금강경 사국에만이라도 설한다면 마땅히 할지어다. 이것은 일체세간의 천상, 인간, 아수라 등이 바로 삼선도의 육도연회 중에 삼선도 중생들을 얘기하죠. 각기 모두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할 것이오늘. 불자들은 부처님 탐묘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공경을 해야 되고 공양을 해야 돼요. 사국에 만이라도 설한 것을. 그랬는데
자, 2구에서는 뭐라 그랬냐? 어찌 하물며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경의 가르침을 받아 지니고 해독하여 전법함이겠는가? 4국에만이라도 받아서 지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4국에는 고사하고 능히 이 경의 가르침 전체를 받아 지니고 해독하여 전법하면 더 말할 수야 있겠는가? 수벌이여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사람은 최상이며 제일의 휴한 법을 성취하리라. 존중정교본 2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3구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합장들 하시고 약시 경전 소지에 지쳐 죽위유볼 약 존중 제자 아니라나 이미타. 자, 1구, 2구에서도 나왔어요. 바른 가르침을 존중하는 분의 1구, 2구에서도 우리가 이 건강경을 쓰고 읽고 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쓰고 읽는 거는 다 부질없는 것이니까 4국에 하나만이라도 지녀서 그 뜻 알아서 전환되면 그 공덕이 수승하고 만인들이 다 공양을 할 것이오늘 이 건강경 전체의 가르침을 받아 지녀서 이것을 중생들한테 전한다면 그 공덕이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 해서 3구에서 약시경전 소재 지쳐 직유입을 약 존중제자. 만약 이 경전이 있는 곳, 즉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설하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할 제자가 계신 것이라. 바로 부처님과 존중받을 만한 부처님의 제자가 있는 것이니라. 이 경전을 가르침을 받아서 지니고 해독해서 전하는 사람 이래면 바로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존중받을 만한 제자가 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대해 설의를 해요. 전명 경승 차교 존중인법이요 차연 경승 지소이 인간세지 소전 중자요 현성야 현성지 소종자 불야 불지 소종자 경야. 자, 앞에서는 경이 수승함을 밝혔고요. 다음에는 사람과 법의 존중함을 가르쳤고 여기에서는 경이 수승한 까닭에 대해서 나타내시니 인간 세상에서 존중해야 할 바는 현성요, 성현이라는 거예요. 현성이 근본 삼는 것은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종을 삼는 것은 경이라. 부처님이 종을 삼는 것은 경이라. 부처님이 종, 근본을 삼는 것이죠. 뿌리로 삼는 거예요. 이것은 경이라. 부처님 가르침이니라. 차경, 불급현성, 상이 위종, 기승, 가지라. 이 경은 부처와 현성들도 오히려 종으로 여기시나니 부처와 현성들도 오히려 종,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여기나니 그 수승함을 가히 알만하도다. 건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얘기죠. 전명불법승 3 개종 1 경률출 이연일체불법이요 개종 차경출 일체현성 해이 무위법 이유차별이라. 앞에서 밝힌 불법승의 3이 다 일경으로부터 흘러나옴을 밝히시니 하나의 경으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의 경. 바꿔 얘기하면 하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니 일체 불법이 다 이 경으로부터 나오며 이 경, 이 건강경으로부터 나오며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며 일체 현성이 모두 무위법으로서 일체 현성이 성현이다. 무위법으로서 지음이 없는 법이죠. 만드는 것이 없는 법이어요. 차별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 무위법으로서 차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일체 공하고 연계하고 한 우리의 불성. 불성으로 차별이 있다라고 했는데 불성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선악, 유부, 시비분별이 없지요. 차명 불법승 3 회기일경 이언 경전 소재지처 즉위유불
약 존중 제자니라. 여기에서는 불법승 3이 일경의 회개함을 밝히시어 일경 불법승 3이 하나의 경, 하나의 가르침, 하나의 마음으로 회개한다. 법화경에는 성문연각 보살이 불승 하나로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불법승 3이 결국 하나로 돌아간다. 경전이 있는 곳에는 곧 부처님과 존중하는 제자가 있다 하시니라.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깨달아서 이 법을 해독해서 전하는 자가 바로 부처이기도 하고 부처가 존중하는 또 우리 이 중생들이 존중한 제자이기도 하다는 얘기죠. 전즉 종체기용, 차즉섭, 용귀체야. 앞에서는 체로부터 용을 일으키는 것이요. 여기에서는 용을 섭하여 체로 돌아가는 것이로다. 체로부터 용을 일으키는다. 이 불성이 체예요, 체. 근본 뼈여요. 근데 우리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것은 용이에요. 사용하는 거죠. 바로 체라 하는 불성이라는 근본이 용으로 사용이 돼요. 우리가 마음 씀에 따라서 사용을 하잖아요. 육근 육경을 이용해서 이걸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가 용이 되지만 이제는 바로 이 용이 육근이 육경을 일으키는 중생성 용이 체로 돌아가는 것이다. 불성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니라. 돌아가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우전 명불법승 3 일일민적 이연 불법 비법이요 사과무가 이지 엄비 엄신 비신이라. 자, 본래는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중생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불법승으로 나누어서 가르쳤어요. 그러나 불법승으로 나누어서 가르침을 주었지만 결국 불법승이 전부 뭐예요? 하나의 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본체로 돌아가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불법승 3이 낱낱이 자취가 없음을 밝히사 불법이 법 아님과 사과, 삼승 사과 해탈승이라 그러잖아요. 사과는 바로 뭐예요? 아나함과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죠. 아나함과 아라함과 사과가 과가 아닌 것으로 결국 다 본성으로 돌아가니까 과가 아니에요. 장엄이 아니고 몸이 몸 아님에 이르름을 말씀하시고 차명 불법승 3 각향 일처활 이연 경전 소재지처 즉위유불 약촌중 제자라. 여기에선 불법승 3이 도리어 한 곳을 향해 살아있음을 밝히사 한 곳 본체 경전이 있는 곳엔 곧 부처님과 존중하는 제자가 있음을 말씀하시니라. 자, 부처님은 깨달은 자예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은 법이어요. 이 법을 따르는 자는 승이어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법은 법신불, 비로자나불, 승은 수행하는 단체, 깨달음의 과정, 노사나불. 또 부처님 깨달아서 중생을 구제하니까 화신, 천배고 화신 서가모니. 그러나 법 하나로 이루어지고 마음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죠. 전즉 파정 건곤 흑이요 차즉 반계 일월명이라 이마즉차 일행문이요 역가 위지 전체 구야라. 역가 위지 전용 구야. 시가 위지 쌍명 쌍암 시가 위지 쌍방 쌍수라. 앞에서는 잡아 정하면 건곤이 어둡고 건곤은 해와 달을 뜻하죠. 여기에선 놓아버리니 일월이 발도다. 자, 앞에서는 해와 달을 정해서 했어요. 근데 여기에선 놓아버리니 일월이 발도다. 놔버렸어요. 방생을 해버렸어요. 걸림이 없게 자유자재하게 했어요. 그런 일월이 발도다. 진리가 발도다. 마음이 발도다. 이러한 즉 한 줄의 글은 역시 가히 온전한 체의 구라 하며 체의 구 글이라 하며
역시 가히 온전한 용의 구라 하도다. 채 근본이며 또 용이기도 하다. 사용하는 용이기도 하다. 이것은 가히 쌍명, 서로가 밝고, 쌍암, 서로가 어두움을 말하며, 이것은 가히 쌍방, 쌍수라 하느니라. 서로 놓고 서로 거두고 하느니라. 자, 우리가 우리 본성을 얘기할 때 선종에서는 진공묘다라고 얘기해요. 본성을. 그러나 교종에서는 쌍차 쌍조라 그러죠. 금강경에서는 쌍명 쌍암 또는 쌍방 쌍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결국 본성을 나타내는 이치기도 하죠. 자, 규봉선사가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해요. 경현 열애법신 의법 즉유 보화 우일체 현성 개의 무의법이요 득명 경현 무의 필요 현성 존중 제자라. 경에는 열애의 법신을 나타내미니, 열애의 법신, 바로 법신 비로자나를 나타내미니, 법에 의지하면 포화가 있으며, 포화, 포신불, 화신불, 그죠? 화신불은 서가모니불, 포신불은 노사나불. 이 있으니, 또 일체현성의 각기 모두 다 무의법으로서 이름을 얻은 것이니, 무의법, 지음이 없는 법, 화연이 아닌 법으로서 이름을 얻은 것이니, 경은 무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본성을 나타내고, 무의, 지음이 없는 것으로 이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현성과 존중하는 제자가 있느니라. 또 육조 해능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 해설을 했어요. 자심 송득 차경이요 자심 해득 경의라. 갱능 체득 무착 무상질이 소재지처 상수불행 염염무육한 헐 즉 자심 시불 고온 소재지처 즉위 유불이라. 자기 마음으로 이 경을 외우고 자기 마음으로 이 경을 뜻을 이해하며 다시 능히 무착무상 집착도 없고 상도 없는 이치를 체득하여 있는 처소에서 자기 처해진 처소에서 항상 부처님의 행을 닦아 생각이 쉬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곧 부처인 것이로다. 그러므로 이 경이 있는 것은 곧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하느니라. 경의 뜻을 다 해석해서 경의 뜻대로 실천행을 하니까 그 자가 바로 뭐예요? 부처라는 것이죠. 자, 부대사께서 해설했어요. 항사 위비량 분이육 종다 지경취사구 칠보 건응과 법문 유력처 공양 감수라 경중 칭최승 존고 사불탄이라 했어요. 항아사로 비교하여 항아사 겐스강의 모래알같이 많은 그런 여건으로 비교하여 나누어 6종의 6종류의 많음을 삼더라도 경을 가지고 사구를 취하면, 자, 경에 있는 사구계를 내가 터득해서 취하게 되면 칠보가 어찌 지나치리요? 7가지 보물이 어떻게 지나치리요? 법문이 있는 곳에 공양하면, 자, 기도하는 곳에 공양하는 게 아니라 법문이 있는 곳에 공양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기도할 때는 시주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법문하는 데는 시주도 안 하고 공양도 안 하고 그래요. 완전히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르쳐요. 공부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기도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거짓말 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법문이 있는 곳에 공양하면 아수라도 다 감득하도다. 아수라, 수라도 다 감독하도다. 감득. 경 중에서 가장 수성하다 일컬으니 그 경의 존귀함이 불타와 같도다. 그 가르침의 존귀함이 부처님과 같도다라고 했어요. 야부가 해설을 했어요. 합여시 합당이 이와 같도다. 왜 합당이 이와 같으냐? 설의 석원 자유 은현 무해 이합여시 우배군 지합제 청산 산암배군 야상의라.
쥐고 펴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숨고 나타나는 것을 걸림없이 하나니. 쥐고 펴다. 자, 그 쥐고 편다는 말에 갑자기 제가 한 두어 가지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옛날 방한함 스님이 상원함에 계실 때 탄허선사죠. 제자가. 탄허선사가 원래 유사였잖아요. 유교 선비였어요. 근데 훌륭한 스님이 계시다 하니까 과연 불교가 뭐고 어떻게 해서 훌륭한가 하고 가서 뵈니까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조금 머물렀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기의 그 유교 선비들 도반들과 함께 며칠을 기거했었죠. 그때 방한함 스님이 얼마나 깨쳤는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방한함 스님을 부르죠. 그리고 자기네끼리 짜요. 방한함 스님이 오시니까 선비 중 하나가 문지방에 딱 서서 스님 제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나갈 것 같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 방한함 스님이 쓱 웃으면서 내가 이 주먹을 펴겠느냐 주먹을 쥐고 있겠느냐 라고 답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비들이 졌어요. 그때 방에 촛불을 켜고 있었는데 방한함 스님이 촛불을 갑자기 훅 불어서 꺼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고 선비들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선비들이 우왕좌왕 어쩔 줄 몰라요. 그랬더니 방한함 스님이 불을 딱 지피더니 다시 촛불을 켜요. 이렇게 하면 되지. 마음이 어두우면 마음의 불을 밝히면 되지. 거기에 반해서 탄허 스님이 불법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탄허 선사가 되지 않아요? 또 하나 자바암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굉장한 부자가 있는데 남한테 배려할 줄을 모르죠. 쌓고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쌓고 모으는 돈으로 가지고 다시 곡식을 빌려주고 이자놀이를 하고 그래요. 그때 부처님이 그걸 보고 그 부자한테 이것이 무엇이오? 물어요. 주먹이요. 이것이 무엇이오? 손바닥이요. 이것을 잘 알면 다음에 존경받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이 왜다 하고는 나가. 뭐요? 주먹과 손바닥이 무슨 얘기예요? 쥘 때 쥘 줄 알고 풀 때 풀 줄 알아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움켜쥐로만 있으면 만인한테 어떻게 돼요?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증오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먹과 손바닥의 이치를 명확히 잘 알면 이 다음에 존경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그 장자가 깨달음을 거기서 얻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 가히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 그때부터 빚을 다 탕감해주고 사람들에게 빌려준 걸 탕감해주고 힘들게 사는 사람 곡간을 풀어서 나눠주고 살았더니 만인에게 존경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후세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명을 마치고 나서 다음 세상에 한날에 왕이 되었다라는 가르침도 있어요. 바로 쥐었다 놨다 여기에 나오네요. 쥐고 펴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숨고 나타나는 것을 걸림없이 하나니 이치가 합당함이 이와 같도다. 또한 흰 구름은 다만 청산에 있으니 산이 흰 구름을 머금고 있는 것이 또한 서로 그럴듯하도다라고 야부선사가 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부선사가 다시
사해지심 여산지고요 좌선 우전 불거불주라 출굴 금모 사자요 전이 효후 중호이라 심사부동 간과처요 직섭 천마 외독이라 그랬어요. 바다같이 깊고 산처럼 견고하며 좌우로 돌고 가지도 머물지도 않도다. 좌우로 돌지도 머물지도 않아요. 자유자재된 얘기죠. 굴 밖에 나온 금빛 사자 새끼가, 굴 밖에 나온 금빛 사자 새끼가 뭐예요? 작은 부처라는 얘기예요. 작은 부처. 온전한 위세로 포효하니 여우들이 의심하도다. 범부들이 의심하도다. 깊이 생각하여 무기를 쓰지 않는 곳에 바로 천마와 외도를 포섭하여 돌아가도다. 무기를 쓰지 않아요? 무기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천마와 외도를 포섭하여 돌아가도다. 전부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으로 포용하도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서 천마는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 네마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는 네 가지 마가 있다라고 해요. 크게 타와 자재천의 천주, 항상 바른 법을 해롭게 하여서 지혜 선근을 잃어버리게 하는 마왕, 천마죠. 마왕 마천 파순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마 즉 네 가지 마군이, 우리는 무엇을 갖다 네 가지 마군이라 하느냐? 바로 천마, 사마, 온마, 번뇌마를 네 가지 마라고 그래요. 자, 천마는 하늘의 마군으로서 일명 자재천마라고 하기도 하죠. 하늘의 마군이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육계 육천 가운데 육천이 타와자재천이죠. 타와자재천의 마왕, 마라파피아, 마라파순을 우리가 천마라고 하고요. 사마, 우리 죽는 걸 얘기해요. 죽는 것도 사마, 마군이죠. 사람의 목숨을 빼앗기 때문에 마군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온마, 색수상 행식이 공한데 공한 줄 모르고 작용을 해가지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게 이게 온마예요. 번뇌마, 탐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번뇌는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시끄럽게 하기 때문에 번뇌마라고 해요. 그래서 천마, 사마, 온마, 번뇌마 이 네 가지 마라 그러는데, 자, 육계 육천 타와자재천이 좋은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마군이다라고 해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 성도할 때도 이 천마의 방해를 받아서 결국은 먼저 해정, 선정에 들어 마왕을 항복받고 그게 깨달음을 이루었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마군이는 뭐예요? 탐진치, 번뇌, 걱정, 근심 이런 걸 마군이다라고 해요. 별도로 마군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설의를 했어요. 1월 수명 명불도요 겁화 퀴시 거불계라 연역 빈주교참 선능회호여 전신무체 대용 전창군사 자복이라 단공 구중 사해 조종이라 했어요. 1월이 비록 밝으나 해와 달이 비록 밝으나 그 밝음은 금강경에 이르지 못하고 해는 낮을 비추고 달은 밤을 비춰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까지 비춰주죠. 해와 달은 우리 마음을 못 비춰요. 우리 고통과 번뇌와 근심을 없애주지 못해요.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없애주죠. 그래서 그 밝기가 해와 달보다 더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 특히 금강경은 거파로서 무너질 때도 이 금강경은 무너지지 않도다. 무너지지 않죠. 금강과 같은 부처님 말씀인데요. 그러나 또한 주인과 객이 교참함에 주인과 객, 주인은 불성이고 객은 중생성이죠. 교차함에 잘 어우러져 몸을 굴려 막힘이 없으면 큰 작용이 온전히 드러나서 묻 사가 삿된 것이 저절로 항복됨이라. 바르게 펴면 삿된 것이 항복되는데 삿된 것이 줄을 이루어서 기도해라, 읽어라, 써라, 빌어라, 절해라 하면 정법이 죽게 되죠. 근데 바르게 정법을 알면 삿된 법이 항복됨이라.
다만 구중궁궐에 단정히 앉아 있어도 사해에서 우러러보도다. 바로 조정이 되도다는 이야기예요. 자, 거파는 불교 용어죠. 거파가 무너질 때도 금강경은 무너지지 않도다 했는데, 거파는 세계가 파멸될 때 일어나는 큰 불이요. 겁진화, 겁소라고 해요. 불교의 우주론에 보면 이 세계가 생성, 존속, 파멸, 공무 또는 성주, 괴공의 기간을 주기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는데, 각각 기간들을 성겁, 주겁, 괴겁, 공겁이다라고 하죠. 합쳐서 사겁이라는데, 괴겁에는 하늘에 7개 해가 나타나서 초선천까지를 모두 태워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거파라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결국 탐진치, 삼계화택. 우리는 탐진치로 인해서 결국 욕계세계, 무세계, 탐진세계, 불의 집을 지니고 산다는 얘기죠. 자, 종경 스님이 해설을 했어요. 자민 삼근 수설 내인천 경항 수지사구 개영 여탑묘 존승 상행 무념지심 즉위 희유지법이라 그랬어요. 자비로서 어여삐 여기시어 세 가지 근기를 따라 알맞게 설하시니, 세 가지 근기를 따라 알맞게 설하신다 했는데, 세 가지 근기, 삼근은 바로 탐진치의 삼독을 말하죠. 이 세 가지가 결국 능히 악업을 만들기 때문에 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상중하의 삼근, 또 이는 중생 선근의 강야에서 말한 건데, 달리 표현하면 삼부르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러한 세 가지 근기로 따라 알맞게 설하시니, 이에 인천이 우러러 공경하며 사구를 수지함에 각기 모두 응당히 부처님의 탐묘와 같이 존중하도다. 무념의 마음으로 행하면 곧 희유한 법이 되도다. 무념, 생각은 있지만 생각에 빠지지 않는 마음으로 행을 하면 희유한 법이 되도다. 그랬어요. 여하시 최상제일구 비단 악음 독달요요 항사제불 체계동 설처수의 불체공 권지사구 위루통 천룡 복호 존여탑 공덕 무변 찬막공이라. 어떤 것이 최상의 제일구인가? 비단 나만 홀로 깨달을 뿐이라. 그렇죠? 깨달음을 누가 알아요? 각자 깨달으면 각자만 알지? 홀로 깨닫는 거요. 그게 최상 구다는 이야기죠. 항하사의 제물이 체가 다 같음이로다. 항하의 모래와 같은 모든 부처가 체가 같아. 본성이 다 같다는 얘기, 불성이 같다는 얘기예요. 곳을 따라 설하되 마땅히 공에 걸림이 없으니, 어디 가서 설해도 공에 걸림이 없어요. 전부 공의 이치를 설하나니 사구를 가지고 권하여 유통하도다. 사구를 가지고 유통하도다. 사구만을 가르쳐도 공에 걸림이 없도다. 천룡이 보하기를 탑과 같이 존중하나니, 천룡이 탑과 같이 존중한다. 중생이 탑과 같이 존중한다. 그 공덕이 가없어다. 찬탄할 수가 없도다. 일반 어리석은 중생이 탑을 존중하듯이 금강경의 이치를 터득해서 가르침을 받아치는 세독해서 설법하는 자들을 존경하도다는 얘기. 그 다음 규봉이 이 약의 변명승이라 뜻에 의지하여 결국 이름이 수승함을 밝힘이라. 읽고 쓰는 게 아니라 금강경의 뜻을 의지하여 이름이 수승함을 밝힘이라 그랬는데, 자, 여기까지가 존중정교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 열애수지분, 바로 열애와 같은 법다운 그런 가르침을 받아 지니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열애수지분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금강경 오가의 제 15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